근자에 매스컴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듣게 되는 말 가운데 팩트 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도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조금 잘못된 것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이 예수 믿고 회심한 뒤에 바울이 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 철저하게 충성하며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회심한 뒤에 바울이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이 말은 당시 이 사람을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람도 있고 사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회심한 뒤에도 계속해서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이 사람을 만나실 때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도 이 사람이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도 계속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고 회심한 뒤에 바울이 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팩트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원래부터 이름이 둘이었어요. 원래부터.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으로 이민 가서 살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먼저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어로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어울려 살 때 부르도록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도 지었어요. 바울은 헬라어로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회와 소통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도 지어준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이런 말이 나오죠. 처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 이전엔 다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서도 동시에 또 사울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같이 이때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13절, 오늘 본문 바로 뒤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자, 이 말씀에서부터 이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 이때부터 이름이 바뀌게 됐을까요? 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 구브로 섬입니다.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죠. 이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째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방인 가운데 첫 번째 개종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키프로스 섬, 이 구브로 섬을 통치하고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총독이 첫 번째 열매를 맺은 거예요. 7절을 보면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전하고 다니나 궁금해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서로 인사하고 이름을 나누고 통성명을 하면서 서로 뭐 유사한 점, 접촉점이 있나를 찾아보지 않겠어요? 고향이 어딘지, 또 전공은 뭘 했는지, 학교는 또 어디를 다녔는지, 취미는 뭔지, 뭐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다가 뭐 하나 딱
공통점이 있으면 그때부터 괜히 가까워지게 느껴지죠. 자, 서기오 바울이 이 사람이 유대인인 줄 알고 딱 불렀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로마인이고 로마 총독이니까 저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입니다. 당연히 얘기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에 바울이 있어요. 바울. 자기도 바울인데 그동안 자기는 사울로 이름을 부르고 다니다가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은 사울인데 원래 제 아버지가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제 이름도 바울입니다. 그래요. 이름이 같네. 그러니까 마음이 활짝 열렸겠죠. 서로 마음이 활짝 열리고 가까이 느끼면서 바울의 얘기를 경청하게 됐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소중한 성공 사례예요. 과연 이방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나갔는데 글쎄 그것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니까 얼마나 고무됐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면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방 세계에 가서 로마 사람을 만나면 내 이름을 바울이라고 소개하면 되겠구나. 이게 훨씬 유리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지금 바울이 자기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일까요? 자기를 위해서일까요? 당연히 주를 위해서입니다. 이제부터 주를 위해서 자기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사도가 됐지만 다른 사도들과 다른 과정을 통해서 사도가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직접 만나셔서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특별히 말씀하시고 세우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을 소개하고 나온 바가 있었죠.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본격적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계명한 것처럼 살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크든 작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도전이 필요해요. 하지 않던 일을 해봐야 합니다.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가지 않던 곳을 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야 돼요. 사명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필요로 합니다. 사명자들에게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도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한번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말고도 바울이 이름을 바꾼 것에 또 다른 어떤 이유, 또 다른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파울로스란 말이에요. 파울로스란 말인데 이 말은 작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바울의 아버지가 아이가 태어난 걸 보니까 너무 작게 태어나고 또 아이가 너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작지만 야무지게 잘 자라라고 바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이방 세계로 나가 보니까 정말 자기가 작은 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로마 세계에서 유대인은 저 변방에 있는 식민지 사람에 불과해요. 너무 존재감이 없고 유대인 그러면 가는 데마다 무시당하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이 자기에 대한 평을 듣고 한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만을 읽었던 사람들이 그 편지에 담겨 있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막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이렇게 능력 있는 편지를 쓰고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굴까? 실물로 딱 만나보니까 실망스럽더라는 거예요. 우선 외모가, 키가 너무 작고 또 대머리고 코도 매부리 코고 아주 못생겼어.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이 아마 이 스피치가, 말씀 전하는 이 스피치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막 좀 어눌했거나 뭐 말소리가 크거나 막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실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달리, 이 겉사람의 모습과 달리 바울은 속사람 깊은 곳에 자신을 정말 진실로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9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만삭되지 못한 채 태어난 자 같다. 팔삭동이, 칠삭동이. 정말 우리가 좀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 그렇지 않죠?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 아니에요, 바울이. 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바로 바울의 이런 마음에 어울리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늘 자기는 작은 자라고 생각하며 살던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좀 부담스럽고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 현장으로 달려나가면서 더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이름도 바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바울은 작은 자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그곳을 변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의 이 모습을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날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